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선지자요. 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한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몇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매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이 그때잖아요. 그때. 그때는 언제인지 하면은 9절부터 13절 그때예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까? 의심할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9절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언제 불렀냐면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앉았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마태자기 이야기죠. 세간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라, 넌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충격인데 마태의 집에서 또 앉아 수많은 마태의 친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충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이 굉장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행위입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리가 누구신지 잘 아시죠? 세리는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냐면은 세리들은 세금 중에서 수수료를 뗐습니다. 걷어들인 만큼. 그러니까 많이 걷어들이면 들을수록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투명하게 그냥 정해진 대로 떼면 세리들이 그렇게 착복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고 받을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그 수수료를 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 거둘 거를 150만 원을 거두면 몇 프로가 더 올라가니까 과도한 세금을 막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회당에 들어오면 쫓겨났습니다. 당신들은 죄인들인데 어디 감히 여기에 들어오냐?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를 마태가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세관에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질문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6절, 17절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저는 낡게 하면 쉽게 끊어지니까요. 새 옷이 잡아당길 수 있으니까 끊어진다. 또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낡은 가죽 부대가 포도주가 부풀어 오르면서 터뜨릴 수 있으니까 뭐 상식적인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낡은 옷은 구약을 말하고 생배 조각은 예수님 오신 신약을 말하고요.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을 말하고 새 포도주는 신약을 뜻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바르게 바라보는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구약의 가르침 핵심인 제사, 금식, 율법은 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아, 구약은 쓸모없어. 신약 시대야.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들 금식하지. 너희들 열심히 제사 지내지. 열심히 또 율법을 지키고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기분 나빠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구원자인 나를 기다리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의 그날을 올날을 기다리며 즐거워했다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구약의 눈이 열리면 구약의 모든 제도, 모든 절기, 모든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금식을 예를 들어 볼게요. 금식은 누가 정해주신 그 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이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뭐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여. 금식입니다. 금식.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대속죄일이란 모든 죄를 속함받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금식을 주신 목적은 인간 스스로요. 금식을 할 때마다 약한 존재이구나.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구나. 몸속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차단하니까 몇 끼만 굶어 보세요.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대단하다고 느껴지던 것,
몇 번 굶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집니다. 인간 상태, 무기력함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약함을 경험을 함으로써 진정한 약함에서 벗어나는 것,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인간의 약함의 근본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되었냐면은 자기의 잘남과 경건을 내세우는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유대교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기 약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그것이 금식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부터 금식이 1년에 4번으로 늘어납니다. 4번으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한다니까요. 월요일과 목요일. 그들은 금식을 경쟁하다시피 봐라, 나는 이렇게 의지가 강하고 나는 이렇게 욕심이 없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자랑거리로서 금식을 한 거예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잘 이해하셔야 본문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왜 슬픈 기색을 보였습니까? 내가 금식한다 이겁니다. 나를 주목해 달라. 나는 당신들과 다른 존재다. 이거 내세우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금식을 성경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6월절을 가지고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복음서 후반으로 갈수록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말합니다.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이 그 절기를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식의 목적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제사의 목적을 볼까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구약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제사는 누가 정해주셨습니까? 모세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냥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사의 방법은 이렇게 하고 심지어 제사장의 복장은 이렇고 성막의 크기는 이렇고 그 안에 놓을 것은 이렇고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제사의 순서, 방법, 복장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목적입니다. 죄에 있는 인간이 죄에 대해서 정리를 지난주에 내렸기 때문에 깊이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이잖아요. 분리된 거잖아요. 허물과 죄라고 굳이 구별해내온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주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 없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안이 지옥과 같은 죄가 가득한 곳이 되기 때문에 막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인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장소는 성막같이 성소를 갈라서 이곳에 지성소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들어올 때 짐승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 흘려 죽어야 된다. 그 교육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릴 만큼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피 흘림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드리는 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디 죄인들이 어디 회당에 들어오고 어디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어느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만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이거든요.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제사를 잘 하나님께 드리지, 율법을 잘 지키지, 금식을 하지, 다 좋아.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의 자비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다. 너희들도 죄인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제사 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켰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10장 9장 1절에서 1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해석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사건을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의 히브리서인데요. 그 중에서 9장 1절부터를 보세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같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어딘지 아시겠죠? 지성소와 성소를 말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정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 성막, 지성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서 사함받는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방금 읽은 그 성전이죠. 구약 성막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킨다고요? 사흘 만에. 이 사흘이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진정한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잖아요. 지금의 성전은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 한 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제사의 의미, 율법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계획됨으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지금도 그렇죠,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이단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킵니다. 큰 교회가 되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6월절을 아직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장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도 아직도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구약을 이야기해서 성경을 많이 지금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거쳤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못 지킵니다. 너희들 율법 못 지켜.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무슨 교사요? 초등교사. 로마 시대 몽학 선생이라 했는데요. 귀족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배움의 장소까지 노예 교사들이 없고 그 자리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걸 몽학 선생이랍니다. 가만히 율법 하나를 뜯어보면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까지 가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의 목적은, 이 말이죠. 율법의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구나. 우리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인격자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본문 뒤에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은 어떤 결론을 내리죠? 저거 다 누구의 힘으로 하는 짓이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힘을 받아서 하는 짓이라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금식, 율법,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그것만 알았다면 죄인이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 오셔야 되는구나, 눈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건데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금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본문마다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나도 오해했다. 베드로도 오해했다. 우리 민족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오해를 했다. 그 이유가 뭔지 고민하고 고민해서 깨달은 다음에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도움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였다. 인간이 전 자신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어떤 상태요? 자신이 죄인됨을, 죄인으로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기력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했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후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다시 과거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왜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가 맞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려면요, 자신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깨달을 때 그 비례해서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했다고요? 은혜가 더했다고요. 그 말씀은 죄를 많이 지은 만큼 회개할 때 더 큰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고 성경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죄의 심각성을 아는 만큼 은혜가 크게 보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만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인생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도 미리 말했고 이적을 통해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면 혹시 신앙의 갈등이 있고 믿음이 차가워지고 이해가 안 되고 별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이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곧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는데요. 부활절마다 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내용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다가오려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짧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유명한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하다시피 지금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을 겁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발걸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좀 무슨 이야기 하냐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29절부터 보시면 당신만 모르냐고. 세상 사람 다 안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고. 이 속량은 그 속량이 아닙니다. 로마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구원자를 말합니다.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야기로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나도 한때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병을 고치고 하는 걸 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다. 그때는 참 확신도 있었다. 그런데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기로 약속한 날이죠.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고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십자가 이야기도 들었죠. 부활 이야기도 들었죠. 예수님 기적도 보았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기를 바랐지만 그는 죽어버렸다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의 문화, 가족 중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친구가 예수 믿으면 대충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들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교회에 가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적도 행했다 하고 교회 다니면 그런 일도 일어난다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걸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부활했다는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해요. 심지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믿음을 갖고 싶다고. 그 사람들에게 이 두 제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은 예수님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세요. 이러시되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금식, 제사, 율법,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구약이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가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자기 자신. 나에 관한 이야기 아니냐? 너 성경 알고 있지 않느냐? 잘 보라고. 하나하나 율법이 뭔지, 제사가 무엇인지, 금식이 뭔지 잘 보라고. 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의롭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다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도 왜 믿지 못하냐고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나도 믿음을 가져봐야지 그걸로 부족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밝혀주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옆에 서서 엠마오의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성경을 다시 보라고. 다 나의 이야기 아니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와서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두 제자의 반응을 보세요. 31절부터 32절.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하실 때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진리를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모두 완벽한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지고 가는데 충분한 완전한 조건을 이미 우리 손에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모시고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잖아요. 혼인잔치.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도요, 우리에게 천국의 그 기쁨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먹고 마시고요. 계시록 19장, 21장에 있는 말씀대로 어린 양, 우리를 어린 양이고 예수님 자신은 신랑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다시 만날 그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요.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복을 받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